오늘 말씀은 십계명과 히브리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아시죠? 외우실 수도 있으시죠? 성경에서 계명을 크게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하면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조금 나누어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경우에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최고로 좋은 삶이기 때문에 명하신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은 결국은 내가 한 말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은 축복으로 돌아오고 칭찬하면은 칭찬으로 돌아오는데 반면에 내가 누구를 비난을 하거나 또는 험담을 하고 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위주로 살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은 오히려 축복을 한 우리보다도 축복을 받은 사람보다도 축복을 한 축복을 우리가 해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땅에다가 한 알의 미라를 그냥 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받았던 땅은 우리한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면은 더 많은 선을 축복을 하면은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그 법칙을 늘 지켜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분들한테 많이 축복하셔서 또 자신도 축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십계명을 과연 잘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순종한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얕은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얕은 물가에 사는 것 정도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는 만큼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해 주셨던 십계명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다.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서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만이 정말 홀로 계셨다. 그래서 계시는 분이라고 야훼, 때로는 에후에 이렇게 그 성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함이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든가 또는 주님이라든가 아버지 또는 창조주, 만유의 심판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직함들도 많이 그분한테는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일계명으로 그거를 주셨는데, 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느 때든 간에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신이 될 수도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잡아서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 외에는 참신은 없다고 하는 이 계명을 꼭 지키셔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닌데 참신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는 약속들을 주셨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올바로 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 다음에 직함을 갖게 된 것이 만유의 주님이라는 직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분이 제2계명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장 존귀한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서 아주 천박스럽게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부처도 그냥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는커녕 더 많은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짓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다 이해하고 그 계획에 맞게 그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것을 알만하게 이런저런 것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본래 영원한 계획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옛날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신 그때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 모형, 설계도, 또 어떤 것의 그 상징 이런 걸 가지고 쭉 가르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뭘 가르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르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신 것의 일부라는 거예요. 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도 제 목소리를 집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사방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정말 예배에서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는 평범한 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같이 영으로 계셔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마음에다가 무언가 말씀을 하시는 일을 늘 하십니다. 열려져 있는 마음, 열려져 있는 귀에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때는
사실은 잘 듣기가 어렵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쓰지 못하게끔 불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비를 조금씩 바꿔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선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1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섬긴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둘째 계명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나는 형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사람의 신비에다가 신령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과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옛날에 그림자와 모형으로 쭉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은 옛날에는 영으로만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던 그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완전한 육체, 사람이라고 하는 완전한 속사람, 겉사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 안에서 사람들 가까이 오셔서 아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낳으신 아들을 자기를 나타낼 형상으로 삼으시고 형상으로 이제는 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자기가 만들었던 정말 잘 만들어 놓았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 그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옹졸해서 못 참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아담 죽었습니다 벌써. 제가 만약에 아담을 만들었던 창조주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완전히 그냥 뭉개버릴 정도로 야 이놈아 내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내 형상의 모형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고작 뱀의 말을 듣고 내 말을 거짓말로 그렇게 인정을 안 했어?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따먹었어? 야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본래 자신의 영광의 형상인 아들의 형상을 다 비우고 보통 사람보다도 더 천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러한 육체를 입고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던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 보면 전부 다 아담하게 생기셨어요. 아담처럼 다 아름답게 생기셨는데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정말 배우처럼 멋있게 만들어주셨으면 다들 행복감이 더 높아지고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예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덜 예쁘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잠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의 형상인 아들의 모습을 그냥 모형 정도로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1장, 2장에서 계속 강조를 하시고 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본래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셔서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삼으셨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만유보다도 먼저 낳으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를 지으신 때보다도 먼저 낳으신 때인데 그때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형상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때 어떤 선택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주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거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같았을 거예요. 멋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딱 나왔을 거예요. 키도 1m 한 85쯤 되고 근육도 멋있게 생길 수 있게 뭐 하고 코도 우뚝하고 눈도 아주 이렇게 크고 뭐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텐데 선택할 그러한 어떤 기회도 받지 않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으로서 자기 형상을 낳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낳으셨겠어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아들을 낳지는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최고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보고 정신 못 차렸던 그런 대단한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아담의 본래 좋게 만들어졌던 모습들이 그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모두가 다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또 좀 비틀려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결국 아담 할아버지하고 아담 아내였던 하와 할머니 때문에 제가 요보다도 더 멋있게 나올 수 있었는데도 선택 없이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 우리를 아담처럼 잘 만들어셨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시면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맏아들의 형상을 어느 땐가는 본받게 하시려고 딱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 짓고 지옥 갈 건가 아니면은 무조건 천국을 갈 건가 이거 정해진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슬플 때도 기뻐할 수도 있고 기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약하고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아서 잠깐 동안 이 인생 여행길을 마치고 난 뒤에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분량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강한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 우리의 모습이 더 영광스럽게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화해탈 쓰고 그냥 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왕복같이 이런 복장을 해가지고 잠깐 그 역할을 하다가 마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맏아들의 형상,
그 어떤 형상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취하고 싶은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로 내 영원한 형상을 삼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낳으셨고, 그를 통하여서 모형해서 그 실체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인생에서 버릴 것이 믿음으로 본다면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을 만큼 다 우리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멋있게 그 모습을 가지고 사시는 사람들 행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만큼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후천적으로 우리의 영광의 더 찬란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신 다른 분들, 저와 가까이, 저와 같은 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작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저희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한 것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뭐라 한가 하면은, 여보, 우리 아들 낳으면은 겉모양은 나를 닮고, 그리고 속모양, 머리는 자기 닮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모양도 나 닮고 속모양도 나 닮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가 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소망이 저한테 항상 넘치는 이유는 이 짧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알고 주님이 알려주신 바른 길을 따라갈 때에 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더 존귀와 뛰어난 영광은 처음에 정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얻게 되는 두 가지 것이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맏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낳으셨을 때에 그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딱 낳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만유를 지으셔요. 만유 안에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엄청나게 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만유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아들한테 주어서 아들한테 이제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내 아들인 내가 영원토록 다 가득하게 채우고 내가 다스리고 네가 그것을 왕으로서 누려라, 그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한테만 줄 정도로 이 양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놀랍고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가 있는 이 만유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되는 것들에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는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엘로힘입니다. 엘은 어떤 능력, 힘, 대단함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갖다가 복수 형태로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엘로힘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수억 배라도 더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맏아들과 함께 그 형상과 같이 된 모든 아들들한테 만유를 다 물려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그 돈 좀 될 만한 거, 또 뭐 실제로 손으로 뭐 좀 쓸만한 거, 그런 거 주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말이 그냥 목사님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안 주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신다고 했다는 말 강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0억도 조금밖에 안 되고 500억도 조금밖에 안 되지만 똑같이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히브리서 2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리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여기에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기에 사람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에노스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아담이 낳은 아들이 셋이거든요.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래서 그 에노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을 하시는가 이 말씀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기서 인자는 시편 8편에서 히브리어에서는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벤은 누구의 아들 그 말이거든요. 아담은 똑같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누구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한다는 단어 원래 찾아오셔서 뭔가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방문하신다. 그래서 그 집안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 권고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명년에 아기 낳게 해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람의 아들의 그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예언으로,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깐 동안 사람을 아담의 아들, 아담의 아들, 아담의 손자, 그 손자, 후손 그러다가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후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 가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재하셨어요. 근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걸 뭐를 통하여서 알고 믿었는가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안뜰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안에 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하는 것,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뭘까요? 법궤가 있었는데 그냥 법궤만 보면은 금으로 만들어 쌓아놓은 법궤이기 때문에 별로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법궤 위에 이 위에 뚜껑 부분에다가 선사들이 이렇게 섬지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게 하시고 그 아래에다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광채가 찬란하게 거기에 항상 있게 그 법궤를 만드신 거예요. 법궤를 만들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항상 있다 하는 증표로 영광이 거기에 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있다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광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영광이 진짜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대로 있으니까 저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형상으로 저 영광을 볼 때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똑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 뭐라 했냐면은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을 있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것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두 개라 했는데 관 씌우셨다고 했는데 하나는 종기의 관, 하나는 영광의 관인데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만유를 다 너희 가져라고 만유를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천사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한테 직접 물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보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우리 지금 다 측량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다시 두 번째 모습으로 딱 나타나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확 변케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10계명, 2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나는 보이는 형상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가 잠깐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잠깐 뒤에는 형상의 그 모형이 아닌 실체로 만들겠다. 그럼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를 통하여서 나타낼 거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날이 오고 그날에 우리가 그 증명을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 위에 있던 영광의 형상은 법궤를 훔쳐가고 난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법궤가 없고 예레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법궤를 만들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그 법궤에서 말했던 모형적인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다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한번 다시 히브리서 말씀 2장에서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에서 났다 하는 말씀에서요, 누가 하나에서 났다는 건가 하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맏아들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옛날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죄 없애주시고 우리 속사람의 변화 주셨어요.
우리의 속사람 영이 다시 살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변화 주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맏아들로서 두 번째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겉사람까지 자기 영광의 형상처럼 변케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맏아들과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에서 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 보고는 내가 너를 태어나게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절대로 너희를 낳은 적 없다. 너희는 나한테 태어난 적이 없다. 천사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의 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들 상태가 대단하지만 우리 상태가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존귀와 형상으로 있게 될 때는 그들의 영광의 형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별로 뭐랄까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속이 알차지게 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더 찬란한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욕을 해도 가지고 분내고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또 우리에게 뭔가 좀 부족하다 해도 그 부족함이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속은 더 귀한 것들로 주님이 우리 모르게 밤낮으로 채우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어느 날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이 계명 이루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시면은 4절에 천사들보다 얼마만큼 뛰어난가 했더니만 10계명에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2계명에 예수님만이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형상이시다.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제3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3계명에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성함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도 돼가지고 그 앞에 문패가 딱 붙여지는 그 문패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에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 딱 봐도 천사들이 저 집에서 문지기해야 될 사람, 문지기해야 될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계명에 3계명까지 나왔고요.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7일째 되는 안식일 지키라는 안식교의 가르침이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림자나 모형 따라가는 옛날 율법 시대 때 주님이 주셨던 율법의 종의 신분 사람들한테 주신 언약이에요. 새로 태어난 시대에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다 유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공동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다 우리한테 소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공간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법칙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아들처럼 온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 되는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10계명의 제4계명인 하나님의 안식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서 쭉 보면은 마무리가 안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1절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 안식, 그의 안식이라 하는 말은 제7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누리는 안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뒤를 잇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뒤를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처럼 자유로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안식을 주님이 어떤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가 하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따라가야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선택기로에 우리 앞에 늘 놓입니다. 하나는 내 눈에 보기에 온전치 못한 시각 가지고 항상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이렇게 범죄했던 아담처럼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봐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똑같이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가관이잖아요. 언제는 하나님 주실 때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고 나서부터는 변했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보이진 않는데 우리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 과일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과일을 내가 힘이 없을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누구에게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에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내 가까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생명의 열매를 따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십계명에서 주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후사로서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힘들었죠? 자매님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어느 땐가는 지칠만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처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잘 섬기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형제님도 힘들 때 이거를 따서 드세요. 형제님도 외로울 때,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를 따서 드세요. 선악과는 우리가 먹으면은 이상하게 지금 발작이 일어나요. 근데 생명과일을 먹으면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힘으로 더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주님 앞에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은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고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